전광훈 목사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라고 부르는 건 맞습니까? 개신교계에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부르기 좀 곤란하다라고 예. 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아졌고요. 예. 그래도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민 지점이 또 그런 호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이라도 전광훈 씨는 결코 목사가 아니라는 기독교 쪽에 표명이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기독교 내부의 구조는 한 번 목사는 목사자라고 하는 직을 갖다 그 사람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뾰족히 없습니다. 예. 계속 목사라고 이제 달고 있고 전광훈 씨를 이제 목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있는 거고 예. 이제 와서 계엄과 관련된 치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전광훈 씨는 기독교라고 볼 수 없다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를 거쳐서 결론이 내기까지는 애매한 상황에 이제 예.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저는 뭐 공식적으로는 목사라고 그럼 붙여서 부르겠습니다. 예, 본인은 목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변호사. 예.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는 거기에도 일부 그 개신교 종교가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준비됐어요?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헌법 위의 권위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는 맞짱뜨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 거기에 진입을 했는지 난 전혀 모른다고. 그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이건 전부 북한이 해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한 것도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가지고 논다는 거야. 전광훈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은 정치 행동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독교의 신념을 정치적으로 발현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나서서 보수교회가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치와 정책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신정국가, 뭐 기독교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늘 있던 생각입니다만 예. 전광훈 씨는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로 들어가서 분명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 또는 전광훈 씨와 함께했던 장경도 목사 등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2.6%, 7% 정도까지 총선거에서 득표를 하는 예. 그런 현상도 빚어졌고 원내로는 결국 진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때의 뉴라이트라고 하는 운동이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면서 사라져버렸는데 전광훈 씨는 이걸 박근혜 정부로 옮겨 탑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탄핵 반대를 하고 하는 정치적 우파들을 결집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예. 윤석열 정권이 끝날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는 한국교회가 전광훈 씨를 지지하던 거를 손을 뗍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소년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찾죠. 예. 정치 행동주의 지도자로. 그러자 전광훈 씨는 한국교회 지지를 못 받으니까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극우정당 운동을 별도로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양상 속이죠. 그러면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결국은 정치 행동주의와 예, 그렇게 연관이 볼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결국 전광훈 씨 류의 기독교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기독교보다는 이 정치적인 이념의 어떤 투쟁이 더 예. 중요하다고 극우화되어 버린 그러니까 흑화돼 버린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그럼 정치 행동주의를 계속 추구하는 한 예, 이런 행위가 또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예. 그리고 전광훈 씨를 놓고 보면 그 뒤를 따르는 기독교 우파적인 어떤 성향의 그룹들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뭐 모스탄이 왔을 때 차량을 제공하면서 모시고 간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는 전광훈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아류나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그 뒤를 바칠 수 있는 그
그 세력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죠. 예. 정광훈 목사의 세력이 이렇게까지 크게 세력을 불리고 여기에는 뭐 이른바 이제 광화문 아스팔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력과 또 이렇게 연합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짜 뉴스들도 그대로 맹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단지 종교로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정치적 운동, 정치적 예.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게 여하튼 이제 종교적 세계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게 이제 정치적 행동주의가 더 길게 그리고 더 농도 짙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면요. 이제 기독교라든지 개신교 쪽에는 어쨌든 신이 이 사회, 역사, 정치, 어쨌든 삶의 현실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 굉장히 어쨌든 종교 전통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내가 하는 정치적 행동이 그러니까 신의 의지, 신의 뜻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예. 이게 말씀처럼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농도 짙은 형태의 행동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광훈과 그 그룹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코어 그룹들이 누구냐면 오랫동안 정광훈과 같이 부흥회를 같이 해왔던 그 팔로워들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부흥 강사였고 그 부흥 강사는 성령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영적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데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광훈을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규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중국쯤 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지금 얘기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듣는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처럼 보여지지만 정광훈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신통기가 있다라는 것들이 수십 년 이제 그 동행하면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의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가 퍼졌을 때도 예. 정광훈 목사 입을 통해서 제 얘기가 나오면 예. 저거는 누가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온 얘기야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더 나가서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돼. 서부지검 들어가. 그럼 여기에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예. 정광훈을 끌고 나가는 추종 세력들이 예. 그런 관계로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전광훈 목사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 그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넘어오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처럼 어떤 사람들 보고 저건 말도 안 되라고 떨어져 나간 사람 떨어져 나간 거고요. 예. 정광훈 목사의 설교가 그동안 불분명하게 말하던 것들을 정광훈 목사는 아주 가감 없이 예.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이 있다가 신천지를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떠나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한 번도 명쾌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배 교수님한테? 네네, 저한테. 예. 근데 이제 신천지에 갔더니 이건 A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성경에 대한 해석도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정광훈은 A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고. 근데 누구나 이렇게 고민에 빠지면 종교를 찾으면서 뭔가 답을 구하길 원하는데 배 교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저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메시지의 합리성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의 확고부동한 태도. 예. 여기에 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인지적인 어떤 예.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나요? 뭐 사람이 쉽게 안 바뀌죠. 종교도 결국 움직이는 건 돈과 권력입니다. 개신교를 예를 든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됐던 뉴라이트라고 하는 예. 거대한 정치 권력 네트워크에서 그 핵심은 개신교였습니다. 예. 전국 의장도 목사님이 하셨고
그때 청와대에 다수의 목사와 신도들이 들어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뉴라이트적 관점에서 보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이어지면서 변방에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몸부림치던 전광훈이라는 인물이 발탁되면서 뉴라이트의 한 축을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국구 인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지금의 구구의 지도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